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주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입니다.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막힌 담을 넣으시어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의 하나님,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 불의 혀처럼 성령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동서남북 땅끝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말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어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강하며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오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오랜 분단의 세월에 멀어지고 갈라진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주신 성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어 평화의 복음이 싹트게 하소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하듯 두 나라가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77년째 이어지는 갈등과 고통이 성령의 불길에 녹게 하소서. 이 나라의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역사하게 하소서. 용서와 화해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4쪽에서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좀 추우신가요? 좀 에어컨 온도를 좀 높여 주시면.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안디옥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복음을 믿고 복음 앞에 서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식사의 교제를 물리쳤던 것을 바울이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쏠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도 책망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자,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서신인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리석다. 왜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희 눈앞에 보여진 바 밝히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 때문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율법을 쫓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1절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앞에 뭐라고요?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헛되이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길밖에.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 길이 아니면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십자가만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2가지 증거를 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2가지 증거죠. 좌우에 2가지 증거.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증거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받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게 된 체험, 구원의 체험을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6절 이하부터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이 2가지 증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언을 하는 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 한번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돌아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당시에 처음에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들음으로 받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들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성령의 여러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과연 율법을 통해서냐 아니면 복음을 들음으로냐.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인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너희가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절이 좀 어렵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래서 이 괴로움을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괴로움 자체, 그러니까 박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받았던 고난, 박해도 의미한다고 주석가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받은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난도 해석할 수 있고 괴로움 그대로 괴로움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체험들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이야기한 거죠. 이 은사들이 헛되냐? 너희가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한번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받았던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던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과거의 체험들을 들면서 너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율법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얻어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예로 듭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빠릅니까? 아브라함이 빠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빠르죠. 자, 그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가 후대가 모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이 우리가 애굽에 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울부짖게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어진 거 율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 전에 어떻게 의롭게 인정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도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그때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자신의 뒤를 이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요? 아직은 율법을 모르는데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자식이 없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이 믿음이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이었음을.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의 논리가 아니라 바울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방인 바로 갈라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것은 우리 유대인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리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최소한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우리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의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먼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왜죠? 율법이 악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 행하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냐면 율법을 알면서도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함께 PPT 보고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어서 11절 말씀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 다음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율법 행해서는 그 누구도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PPT 통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철학적인 논리로 이해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면 우리가 율법을 행해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의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믿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머리가 우리가 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교만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 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다고 하는 것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
이것을 예로 우리가 유월절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면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첫 번째 모든 장자들은 다 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었다. 패스오버, 유월절,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었다. 뭘 보고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죽음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저주 받은 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6월절의 패스오버, 6월절의 죽음의 신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은 이게 반의적인 물음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반의적인 말씀인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다 죽게 된다. 왜냐하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해서 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주장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길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 지혜와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높일 때,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고 할 때, 장로님이 이제까지 섬겼던 것을 드높이고자 할 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제까지 주방원사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던 것을 드높이고자 할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노라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나를 내세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산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통합찬송 20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